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가.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먹이고 밥으로 먹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는 사자들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속한 것이고 은혜에 속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나는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한 분뿐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면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자기 인생도 신앙도 구분하고 분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쓸 수 있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잘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그 기형아들 보면은 잘하지 않잖아요. 다운 정도 보면 키가 안 자라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지혜도 안 자라고 몸도 안 자라고 불균형하게 뭔가 이렇게 바르게 사람이 바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자라야 되고 믿음이 자라서 영이 강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서 기형아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영적인 기형아로.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물 주는 사람이 있었고 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물을 줄 때 줘야 되고 또 물을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심어질 때에 심겨지고자 할 때 심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심겨지니까 그 씨가 나와서 30배, 60배, 100배를 자라니까 나온 거예요. 100배까지. 자라지 않으면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잖아요. 자라게. 근데 자라지 못한 것은 왜냐면 돌짝아봐, 길가봐, 가시덩굴에 있는 거는 뭐 안 자라요. 그래서 내가 씨앗을 내 마음에 가시덩굴에 있는가, 돌짝아밭인가, 길가밭인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물을 주고 저거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자라지 못한 것은 옥토가 되지 못해서 못 자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놓은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터를 잘 닦아야 돼요. 믿음의 터를 우리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평생에 믿음의 기초가 바르게 서지 않은 사람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초가 안 서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왜냐면 하나님의 그래서 기초를 잘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잖아요. 우리가 건축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건축을 잘해야 천국을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무조건 천국만 생각하고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아요. 이거 다 천국과 연결된 거거든요. 천국을 무조건 천국은 그냥 뚝딱 가는 줄 알아. 믿기만 하면 뚝딱 가는 줄 아는데 다 행위를 보고 하나님 천국 들여보내지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라. 천국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우고 터를 닦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터를 잘 닦아놓고 또 우리 하나님이 그 천국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천국을 하나님이 허락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터만 잘 닦아놔도 믿음의 터만 잘만 해놔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건축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 축복이야. 축복으로 우리가 내가 믿음의 터만 잘 닦으면 우리가 그래서 기도 위에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믿음의 터를 잘 닦지 않으면 거기에 세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잘 세울 수 있도록 이 땅에서는 축복을 세워야 되고 할렐루야.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런 세우나 각각 우리에게 세울까 조심하니라. 11절 다시 시작. 이 닦아둔 거에 능히 다른 터가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면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그런 선생님이 생각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불 가운데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터를 잘 닦고 거기에 집을 잘 세우는데 거기 성령의 불이 지나가요. 성령의 불이 지나가면 풀로 집을 지면 성령의 불 다 타버리잖아요. 우리 면류관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집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로 집을 져도 성령의 불로 지나가면 다 타버리잖아요.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터를 잘 닦고 이 성령의 불이 지나가도 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금 같은 신앙, 은 같은 신앙, 보석 같은 신앙을 저번에도 우리 보석에 대해서 내가 설교했죠. 보석 같은 신앙에 가져야만 보석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보석 같은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보석으로 다 지어져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짓는 거는 건축자재로 짓지만 거기는 다 보석으로 지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보석 같은 신앙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보석 같은 신앙. 정말 진주 같은 신앙도 있고 금 같은 신앙도 있고 우리가 사파이 같은 신앙도 있고 보석에 대한 그 빛나는 나의 신앙에 그거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터 닦은 위에 무엇을 지어야지 천국으로 이어지냐? 보석 같은 신앙으로 지어야 돼. 보석 같은 신앙.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만 천국에 보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건축자재로 짓잖아요. 해외 가면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는 풀로 짓고 나무로 짓고 그냥 무슨 풀 넓적한 바나나 잎 같은 거로도 집을 지어서 일단 비를 피하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은 그런 걸로 자재를 쓰지 않아요. 영원한 자재는 보석으로 자재를 써요. 보석으로.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신앙이 여기 현재 이루어지는 살아가는 신앙하고 천국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보석 같은 내 믿음 위에 터를 닦고 거기에 집을 짓는 거는 내 신앙에 세워지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 근데 내 마음에는 그냥 세웠다가도 그냥 푹 햇빛만 나도 풀 같은 신앙.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신앙. 이런 걸로 집을 져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신앙으로 집을 져야 되냐? 나무로 진다고 해도 나무도 이 땅에서도 나무가 집을 져도 얼마나 가겠어요. 보통 가면은 나무로 지면 한 50년, 100년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집은 영원한 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거. 그럼 보석으로 우리가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기둥을 내가 세울 것인가? 내 마음의 보석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보석에 빛나는 거 있는가? 어떤 내 마음의 보석으로 내가 기둥을 세워가고 있는가? 금 같은 신앙인가? 금은 변함이 없어요. 금은 들어가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보석 한번 거기다가 세척해 볼 때면은 뜨거운 거기다 갖다 세척하고 나면 더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 시험 모든 것이 들어갔다 나와도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집을 질 준비를 돼야지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지가 행동한 대로 그냥 하나님만 잘 주여만 찾는다고 천국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야 돼. 신앙의 기초를 잘 닦지 않고 기초도 닦지 않고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돌아다니고 이런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온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신앙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지나갈 때에 타버리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잖아요. 내 신앙이 부패되지 않느냐, 썩은 냄새는 나지 않는가, 내가 풀로 그냥 여태까지 내가 천국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도 없어지는 풀 같은 신앙이 아니었는가, 하나님 천국에 상관없이 얼마나 내가 터를 아직도 못 닦고 있는가, 또 집은 지금 지어나가고 있는가, 보석 같은 신앙으로 내가 집은 잘 짓고 있는가,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과 연결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천국에만 조급해가지고 행함이 그냥 천국에 가는 조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여만 부르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운다 그러잖아요. 터를 보고 그 터 위에 세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터가 좋아야 돼. 우리 신앙의 터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우리 집터가 좋지 않으면 그 집터에는 마귀가 역사하면 이 집터가 안 좋아요. 우리 집터 보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집터도 안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다 가면 사업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무당들 그러잖아요. 집터가 당신네 집터가 안 좋습니다. 집터가 안 좋고 운이 안 따르는 집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는 집터가 좋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집터가 좋아야 돼요. 우리 내 마음의 집터도 좋아야 되고 성전으로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집터가 운이 따르고 기운이 솟는 그런 집터여야 되는데 마귀가 살기 좋은 어두컴컴한 그런 집터에는 다 누가 살기 좋냐, 무당들이 가서 살고 신내림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집터를 만들어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어저께도 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상담하면서 기가 막히고 진짜 뭘로 표현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많다. 그리고 이거를 잘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오냐 하고 그냥 신앙이 제멋대로니까 지가 예수인 줄 알고 기가 막히고 예의도 없고 하나님의 질서도 없고 자기가 저주하면 벼락을 때리고 자기가 저주하면 불이 나고 자기가 저주하면 사람이 죽고 자기가 저주하면 나무가 마른다고 아무에게나 그런 걸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저주를 내리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능력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고 자기가 예수 안에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예수가 와 있다면 왜 우리가 이러고 고난당하고 있겠어요? 예수가 이 땅에 와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집터에는 집터가 제대로 닦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집터를 제대로 닦지 못한 거야. 그리고 그 집터에 바르게 신앙을 세워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 같은 신앙으로 기둥을 세우고 은 같은 신앙, 보석 같은 신앙으로 집터를 믿음의 집터를 잘 세워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잡풀만 갖다가 하고 지가 거기에 온전한 신앙으로 잘 세웠다 생각하고 천하의 자기가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예? 귀신이 살기 좋은 집을 지어놓고 그것도 지가 왕국을 세웠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이 또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말씀에 비춰서 바르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마귀가 살기 좋은 귀신의 집을 짓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전설의 그 고향 나오면 거미가 끼고 컴컴하고 뭔가 무너진 집, 바람이 들어오고 막 이게 문짝이 흔들리는 그런 집이잖아요. 그런 집은 귀신이 들어오기 좋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의 밭에 어떤 집을 짓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는 바울도 알고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나오잖아요. 그들은 육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영의 말을 전하면서 같이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해 나갔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목사님은 영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하고 영적인 신앙이 필요하고 영적인 신앙이 아니고 육적인 것은 굉장히 별로 재미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신앙을 해야만 천국과 이어지고 영적인 신앙과 영적인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도 알고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아볼로도 알고 할렐루야. 그들은 영적인 동역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집을 짓는 그런 내가 집을 지어도 지금 귀신의 집을 짓고 있지 않는가. 내 터위에는 지금 무슨 내가 집을 짓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닦고 집을 잘 지어서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계가 닿아야만 되는 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